오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잘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날마다 여러분 선택합니다.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을 죄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내 뜻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온 성도들을 부르고 나서 맨 처음 말씀하는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기도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세겹제를 하면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꼭 주보에 잘 써드렸으니까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꼭 대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 앞에 더 합당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워 하시던 때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깊은 고뇌에 빠지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기도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너무 예수님의 기도와 다르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강요하며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강요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이 땅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따라 살기가 참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월리엄 터지슨 목사는 교회 안에 실제적인 무신론자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지 않고 다소 뛰어난 교훈의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제적인 무신론자다.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삶을 살기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관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성경은 참고 도서 정도로 여기는 사람이다. 실제적으로는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속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무신론자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셋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곧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실제적인 무신론자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신이 알아서 열심히 살아갈 뿐이라고 사실은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에 인내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다운 신자로 살기 원하시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부모의 뜻만 잘 알고 순종해도 잘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 이 명절에 믿음이 있는 부모들은 야 그래 니들 아마 여러분 댁 갔다가 처갓집 가고 그럴 거예요. 가서 예배를 잘 드렸다. 처갓집에 가서 그럼 기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믿음 있는 부모라면 아유 쟤들 아직도 신앙이 없어서 주일도 제대로 나가면 안 지키는구나. 그러면 좀 마음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뜻만 우리가 잘 알고 부모의 뜻대로 살아도 풍성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써놓았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나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매우 피상적으로 되고 형식화되기 쉽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진지하지도 간절하지도 못한 기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내적인 증거인 평강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내 마음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초조함이나 그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강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세상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오늘 주신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삶 공부를 좀 열심히 자꾸 하라고 권고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진리의 성령께서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할 때 그 말씀이 딱 생각나게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내게 없으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컴퓨터에 뭐가 저장이 돼 있어야 나오죠. 신명기 29장 2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것으로 준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 하나님 자손 대대로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 머물며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성공 중심의 신앙 간증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밝히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실천해 보면서 진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때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써있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명확하잖아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명확한데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 감사만 있어도 행복하지 않겠어요? 내가 항상 기쁨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세요. 또 내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가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 안 행복하겠어요? 반드시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의지적으로 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환경은 지금 환난 중에 있는 환경이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말씀을 지금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가지고 기뻐하겠어요? 날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날마다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항상 기도만 해요? 일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나의 의식이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환경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언제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기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들과 앞으로 주실 신령한 복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써놓은 거예요. 32절을 예를 들면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35절 이하에는 누가 우리를 그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이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기도 남습니다. 여러분, 이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언제나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잘 분별하고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쉬운 얘기로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이제 자라면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에 대한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 앞으로 며느리감 구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구하는 기도잖아요. 고린도서 6장 1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려면 여러분 당장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시죠? 당장 어려움이 뭐냐면요, 결혼 순서지 짜는 것부터 힘들어져요. 믿음이 없는 가정의 사람들은요 딱 그래요. 찬송 부르지 말자고. 어김없는 요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먹든지 마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결혼을 왜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혼시키는 거예요. 목적이 그래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지 말라고 그러면 저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배려를 물론 하죠. 그렇지만 마음은 힘들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11조 문제 때문에 다투기 시작해요.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11조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부가 다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어때요? 주말에요 레저를 즐기고 싶은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매주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에다 맞추다 보면 예배 이외에 봉사도 못하고요 명목상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게 돼요. 그래서 신앙 있던 사람도 다 까먹어버려요. 결혼할 때는요 그래 내가 결혼하면 그래 11조나 주일 성수 잘하도록 동의할지 모르지만 결혼하면 달라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단점과 실수가 보이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정도밖에 못하느냐고 그러면서 가슴에 비수를 꽂아요. 교회 다니지 않고 자기 양심껏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짓밟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분은 너무나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도해서 예수 잘 믿게 하면 좋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10사람 중에 한두 사람이 될까 말까예요. 프로테이지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몰라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고 후회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물질이나 학벌은 좀 부족해도 괜찮지만 신앙이 없으면 진정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진정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빠진 것임을 꼭 기억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세겹주라며 경험했어요.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만 주는 것이에요. 삶의 의미와 목적 하나님이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찾지 못하면 평생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돈을 따라다녀요. 그것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고르는 조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을 사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영접 모임 꼭 함께 모시고 오세요. 일단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잘 결혼 준비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차분히 시키세요. 그래야 진짜 부모가 자녀들이 진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업 선택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에베소 5장에 써놨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어떤 직업이든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일단은요,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업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깊이 읽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되고 참되고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성숙해야 돼요.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해야 잘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분별이라는 이 헬라의 뜻이요,
연금술사가 금이나 은을 녹여서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제거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해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욕심에서 벗어나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해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기질적으로 다른 것은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틀린 것은 반드시 제거하는 성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동성연애가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갖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명확하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 근데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하나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저는요, 텔레비도요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예요. 그런 것들이요 그 드라마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그래서 말씀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게 써 있어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게 돼요.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그것도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마저도 버리겠다는 믿음을 가졌던 거죠.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실천하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해내잖아요.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변 상황과 감정보다 우선적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당장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상황에 끌려가기 쉬워요.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셔야 돼요. 다윗이 그런 선택을 하고 살았어요. 물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고 하여튼 엄청난 범죄를 한 거예요, 사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51편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평생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다윗이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분별이라는 이 헬라의 본뜻이 입증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민족을 우리는 새롭게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구하는 사람처럼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여러분 잘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의 성품을 잘 아는 자식은 우리 엄마가 뭘 좋아할까, 뭘 싫어할까 모를까요? 알아요. 안다고요,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슬퍼하실지. 따라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우선 그 문제보다 눈을 들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어떨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 보여주신다고요.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야 되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역사하시리라고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9장의 이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에요.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일이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수많은 장애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해방을 얻었고 장애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은 말씀이에요. 정말 엄청난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장애로 태어나고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변했다고 그러거든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비판자가 아닌 해결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요. 죄라는 것은 과거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죄 때문이야, 네 부모 죄 때문이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미래의 관점이기에 예수님은 설명과 비난 대신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작은 눈과 좁은 시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평가해요. 그리고 사람을 영적으로 죽여요.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는 문제로 남아있고 과거에 발목이 잡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너의 장애, 너의 고통, 너의 아픔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으세요.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아이인 분들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잘 도와줘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간 유일한 길임을 믿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행복의 길이 여기에 있어요. 진리의 길이 여기에 있어요. 구원의 길이 여기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꼭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의 가슴 속에 심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새겹질하면서 영적 여행의 필수 4가지 요소는, 첫 번째 지도인 성경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도자인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 인도자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동반자 공동체 교회가 있어야 된다. 이 4가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도 필수 요소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열심보다 중요한 일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참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열심을 내기 전에 언제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나의 열심이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생각하는 요구와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속에 정욕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우리는 육체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따라 살다가 방황하고 헤매고 다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임을 오늘 이 아침 꼭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고난과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41절 42절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고 그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원히 잘 사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